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일산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하게 하셨죠. 허락한 것 이외에 욕심을 내어서 취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시면 그 상대와는 싸우면 안 됩니다. 반면에 싸우라 하신 상대면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1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단 동쪽의 바산을 정복하는 내용은 사실 민수기 21장에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산의 성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또 그 군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산의 성들은 굉장히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산의 군사들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읍 외에도 성벽 없는 고울들도 심히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옹성같이 견고한 나라들,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줄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특별히 더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자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군사력도 약하고 조직력도 약하고 전쟁 경험도 많이 없고 군사들도 많지 않아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군사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무기의 많고 적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친히 개입하여 싸우신다면 모든 객관적인 전력이라는 거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혹은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권세도 멸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군사력을 자랑할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견고한 성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머리 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서웠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저 유대인들이 비웃음과 경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도 앞에서는 어떤 통치자들도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소유가 적어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었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가난은 믿음의 싸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일평생을 가난한 자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가난은 이 전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학벌은 어떻습니까? 학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순간 아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학벌과 지식의 힘으로 그들은 무지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에 학벌도 시원치 않은 저 시골 청년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비난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박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히려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많은 군사를 앞세운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을 결코 당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에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대신에 요단 서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세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선봉에 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의 군사들이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포가 요단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나는 먼저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나는 소도 쳐야 하고 양도 먹여야 하고 일이 바빠. 그러면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한 민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어려움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어디를 보아도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은 남을 먼저 생각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사셨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이미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타적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고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리더십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그 군사들을 보내서 함께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한 동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임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랑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산성처럼 견고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요단 동쪽의 세 지파가 요단 서쪽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하여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여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돌보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